오늘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어저께 제가 뭐로 자료를 찾다가 1994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죠. 20년 전에 그 새생명의 삶이라는 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20년 전이면은 다 가고 싶은 교회에서 한 번은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 저는 인연이 많습니다. 이동원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서 선교 목사님을 아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두하 목사님이 제가 텍사스에 있었던 그 교회 임시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저의 신앙생활에 그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성숙해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김도하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님이셨다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그 비밀이란 단어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25년 전이죠. 교회를 다닌 지 벌써 한 5년 정도 되는데 제게 그 비밀이란 단어만 보면은 제게 좀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었어요.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비밀 또는 계시라는 단어에 좀 거부감을 좀 느꼈어요. 아마 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성경의 그 어떤 단어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그 계시라는 단어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참 좀 듣기 싫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계시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그다음 오늘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 두 단어가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계시를 한국말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몰래 사바 해서 나는 나의 프리컨디션 되어진 게 내 삶의 컨디션 되어진 게 뭐냐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산신령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싫은 거예요. 왜 니네들끼리만 하고 나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reveal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다,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좋은 것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젖지 않도록
이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계시는 다시 말해서 뚜껑을 열어보다. 그러면 그 안에 뭐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의 이 생각이 가로막힌 생각을 열어버리는 그 엄청난 그런 설명이었어. 뚜껑을 열어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열면은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열어보다. 사바사바사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그 모든 그 수수께끼나 그 어려움에서 저를 해방시켰던 게 이 비밀이란 단어를 제가 깨닫게 난 후에요. 저는 프리컨디션이 뭐냐면 비밀이면 secret,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숨겨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비밀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에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을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개념으로 내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비밀은 말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내 자식이 1등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엄청난 일을 성취를 했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엄마 우리 딸이 장학금 받았어.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이것 또한 비밀이에요. 이것은 말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시와 비밀이란 단어를 저에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어제 우연치 않게 벌써 20년이 지난 새생명의 삶, 지금도 지구촌 교회에서는 계속 그것을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 비밀을 지금 이야기해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저희를 자녀 삼은 것, 택하사, 바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냐? 라고 설명을 해줘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택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 나의 늘 갈증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가난해? 이거였어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되게 하시,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 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그 품을 제가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이것을 봤을 때 저 정말 엄청난, 뛰고 나서 나 이거 부족한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구속이라는 거예요. redeem, 나를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리고 싶은 비밀, 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가서 빨리 알리고 싶은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두 가지 비밀.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자 되셨다라는 비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비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오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밀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6절에 그 비밀이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그것이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2장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2장 21절에 교회는 성전이 되어가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Under construction이에요.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고가 많이 나. 바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짓기도 하는, 지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Under construction, still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서프라이즈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비밀이, 이게 왜 이게 비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비밀이 되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세퍼레이트 돼 있어요. 선민과 선택되지 않은 백성. 근데 이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는 두 번째, 이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비밀,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비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될, 우리 함께 전능자 하나님의 그것을 유산을 물러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업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는 거, 모든 구분이 없어지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나와 당신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각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정상인 사람, 비정상인 사람, 그 다음에 하얀 사람, 블랙인 사람, 모두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은 모두 다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고 싶은 비밀이에요. 교회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영성을 완전히 깨어버렸던 두 단어, 바로 계시하고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밀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전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줬고, 그리고 이거 엄청난 비밀을 알리고 싶은 게 늘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부족하지만 나 이거 좀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너무 갈급해 있었던 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 에베소서 3장입니다. 7절 8절에 이 교회의 비밀을, 알리고 싶은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7절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일꾼이 된 것은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적용하셔야 돼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favor,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figure아웃 하려고 그래도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grace.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일꾼 삼아 주신 거 은혜예요. 지난주에 이정현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이정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목자로 삼아 주신 것 은혜입니다. 그래. 나를 양으로 놔두지 않고 목자로 삼아 주신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허물 많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 이거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통치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섬김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섬기도록 일꾼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던 것. 그런데 나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8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 나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 것, 이거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은 은혜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거 가진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교회의 비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요약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교회의 비밀은 뭐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 원하는 대로 알려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이 비밀을 전하고 싶은 그 가슴이, 이 또한 이 마음 변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남은 과업은 바로 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가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로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하게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스스로 또 여러분 모두가 산 제사를 드려서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